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언약하신 대로 영원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누리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공무원 전도학교를 통해서 공직 현장에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또 다윗과 같은 오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므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국가의 재앙을 막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말씀 받고 나누는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 이번 성취 시작은 5절을 보겠습니다. 다음이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 25년도 언약입니다. 237과 5천 종족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 갈 수 있는 축복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원단을 통해서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세계 복음화했던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답을 찾아야 되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쓰임받는 자입니다. 끝까지 쓰임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끝까지 쓰임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사에 모든 일과 장소와 사람을 통해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누린 사람들이에요. 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다른 말로 하면 300%입니다. 내가 찾아야 될 100%는 일이든 복음이든 현장이든 오직 찾아야 돼. 나의 오직.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오직을 이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현장에서. 나의 오직이라는 말은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예배된 자를 붙인다는 것. 그게 유일성이죠. 그러면 이 예배된 사람을 통해서 현장의 사건과 위기를 통해 흐름을 재창조하는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언약 잡고 바울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동력자, 십조인으로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그 토요일 날 세 분이 파송을 받았죠. 에디 진하고 크리스 진하고 한명수 선교사님. 평신도 전문 선교사입니다. 이들에게 맡겨준 사명과 언약이 로마서 10장 사람들처럼 정말 렘넌트와 TCK를 깨워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여기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목사님이 기도 제목과 함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산업선교 메시지는 세계 복음화를 이룬 산업인입니다. 목사님이 많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딱 세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사람의 말 하지 마라. 이거는 전주에 목사님이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집중훈련 오셨을 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3년만 사람의 말 듣지 않고 사람 말 하지 않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대표적인 응답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모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복음 가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나라를 이루는 오직 전도. 이 세 가지 삼오직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걸 보고 재창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그 현장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오직을 찾아야 돼요. 나의 오직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하나님은 예배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죠. 그 응답을 누릴 때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한 지역, 한 나라의 흐름 바꾸는 하나님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러면 렘넌트와 TCK의 세계 정복인데 렘넌트와 TCK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할 때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곱 망대 여정 이종표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될 만큼 그래서 새들이 만들어지고 새들의 응답이 올 만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도로 지속할 수 있으면 반드시 학업과 직업 속에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가 보입니다. 반드시 보입니다. 이거 보일 때까지 일곱 망대 여정 이종표로 지속하라는 말은 그 일곱 망대 여정 이종표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줄줄 외우란 말이 아니고 일곱 망대를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뭘 하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주어져서 그 언약을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일곱 망대입니다. 셋들이니까요. 그래서 일곱 망대를 놓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복음 운동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 운동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 운동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복음 운동 할 거냐 안 할 거냐 고민하시는데 그거는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말씀 따라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복음 운동하려고 복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갈등한다는 것은 복음 이해가 잘못된 거죠. 복음 이해가 잘못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문의 배경과 창세기 3장의 배경에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또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이해 안 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곱 망대의 비밀을 깊이 기도로 누리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결국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시구나. 나의 오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여정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여정을 갈 수 있고 예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답이 일곱 여정입니다. 그러면 내 현장에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볼 때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일곱 이종표를 전달해야 나하고 같이 안 가도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이 언약 속에서 로마 복음할 때까지 가는 그 축복 누리게 전해주는 것이 일곱 이종표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지금 뭘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신 언약이 내 것이 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보일 만큼 우리 가문의 배경과 전체가 보일 만큼 일곱 망대 여정 이종표 놓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핵심 메시지는 전도자의 시간표입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영원한 거 붙잡으라. 그 영원한 게 뭡니까? 이번에 우리가 24년 동안 왔는데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그 영원한 것은 일곱 망대 여정 이종표입니다. 그게 내 삶 속에서 기도로 계속 누릴 수 있다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게 보이겠죠. 그게 나의 오직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삶 속의 만남을 통해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나의 오직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것 속에 미션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입니다. 이 역할은 내가 보호자 해야지, 동력자 해야지, 식주인 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전도운동이 참여가 되고 전도운동이 되어져야만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감추어진 응답들을 드러내겠지요. 그게 예비된 사람, 예비된 응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서론에 칠판에 판사하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오게 만들어라, 셋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 흐름을 따라서 세 가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 셋들과 금토일이 영원한 것 속에 기도가 누려지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이 셋들과 금토일 시대가 준비가 되어져야 렘넌트의 시간표가 옵니다. 렘넌트들이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들과 중자들과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봐야 내가 지금 뭘 준비하고 뭘 놓고 기도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가 되어지면 반드시 237과 5천 정도 살리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흩어진 제자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에 가보면 복음을 막는 것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시간표는 모든 것을 이기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셨지요. 일단은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된다. 그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말 속에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있는 장소, 그들 때문에 오는 핍박도 수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모든 것이라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목사님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 안 하면 그러면 저도 교회를 따라 복음을 떠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언약 전달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지 교회를 유지하라고 복음 주신 게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닐 때 내 교회 모교라는 말을 썼잖아요. 저는 복음 관점 볼 때는 내 교회 모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복음 운동 안 한다? 언약 따라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언약 전달 안 한다? 언약 전달하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교회를 이동하란 말이 아니고 언약 속에서 복음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복음과 언약 중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란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원수에게도 전달되어져야 되고 핍박자에게도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왜 모든 사람의 말을 수용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우리는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왜 모든 장소를 수용해야 됩니까? 그 장소 속에 전도 선교할 사람과 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왜 모든 사람의 말과 핍박을 수용해야 됩니까? 핍박 속에 세계 복음할 응답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보다는 핍박하는 사람 속에 사명자가 예비되어 있고 핍박이라는 그곳에 생명을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수용하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이 답을 갖지 않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오겠죠. 이번 주 핵심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이거 못 찾으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오직이 사실은 100%죠. 나의 유일성이 100%입니다. 그리고 나의 재창조가 100%입니다. 이 300%가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응답 받아야 되냐? 그래야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힘을 얻어야 한 나라, 한 지역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한 사람만 찾으면 한 나라, 한 지역 살릴 수 있다. 한 팀만 구성되면 로마 복음화시 됐잖아요. 우리가 30년 말씀 따라왔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으느냐 안 중요합니다. 30년 동안 말씀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내가 몇 명을 세웠느냐, 그게 기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성일부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인생 전환점과 교회 전환점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핍박이 왔고 문이 막혔어요. 병이 들거나 어려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복음 전할 교회, 복음 운동할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문이 막히든 핍박이 오든 병이 들든 어려움이 오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는 정확합니다. 일곱 망대 여정 이종표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인생의 전환점이 온다. 그리고 그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같은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한 사람을 살리면 한 지역 살리고 한 팀을 만들면 한 나라 살린다. 그 한 사람을 만나서 팀을 이루었는데 핍박과 문제와 사건 터지면 바울처럼 로마를 가지 않았는데 세계를 바꾸는 전환점이 온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바울처럼 배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기쁜 기도 해봐라 했잖아요. 위성일부가 뭔지 압니까?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전환점을 맞이하려고 하면 인생 전환점, 여러분이 언약 바르게 붙잡으셔야 돼요.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딱 붙입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그 사람이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을 수 있어야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가 되겠죠. 그리고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언약 전달해야 그 사람이 사명자로 섭니다. 팀을 이루어서 한 지역 살리는 지속할 사람을 찾고 장소와 문을 찾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팀사역 운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런 일꾼들을 준비했다가 그 어려움 속에서 문제 왔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나라 로마를 뒤바꾼 거죠. 어른들이 이 응답 못 받으면 인생의 전환점과 교회 전환점을 못 만들어내면 위성 2부, 우리 후대들은 금토일 시대의 주역을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전환점과 교회 전환점의 축복 누려야 우리 랩런트들이 갖고 있는 사단의 망대, 네피림 여정, 바벨탑 이정표를 보좌의 축복을 다 바꿉니다. 그래야 기도할 이유가 나오고, 그래야 전도할 이유가 나오고, 그래야 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키가 뭐냐면 핵심과 위성 1부 2부를 하나 딱 묶어버리면 하나입니다. 정말 6일 동안에 응답이 저절로 올 만큼 예배를 승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승리하고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응답으로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못 누리면 사실은 우리도 못 살리고 후대도 못 살립니다. 30년 전 지나왔습니다. 올해도 이제 마지막 전도학교입니다. 내일 지나고 나면 25년이 시작됩니다. 30년을 지나왔잖아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나는 과연 토요일과 주일날 메시지만 들었는지, 아니면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그 말했거든요. 성탄절날 특별 메시지를 하면서 99.9%의 성도들은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게 복음이 맞아요. 그러나 유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목사님은 30년 동안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 누리도록 핵심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30년 지났고 훈련받았고 말씀드렸는데 딱 하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토요 핵심 때 나오는 이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면 어떤 경우도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5년 1월 4일 날 처음 시작하는 첫 핵심 메시지, 내일 시작하는 원단 메시지, 원단 메시지를 딱 정리하고 첫 주간의 핵심 메시지를 딱 들어보세요. 1년 동안에 내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세워야 될지. 여러분 바꿀 거는 여러분의 수준대로 말씀 듣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매주마다 예배 승리하고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뭘 찾아야 됩니까? 이 언약을 이룰 현장에 예비된 3인자 찾아야 됩니다. 뭘 세워야 됩니까? 지역과 나라를 책임질 핵심 요원, 우리가 말하는 후대 말고 진짜 복음 가지고 문화와 흐름 바꿀 진짜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 25년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 따라오셨고 또 한 주간 승리하셨는데 24년 잘 정리하시고 25년도에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서 한 지역 책임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복음 운동의 비밀을 전달하는 한 나라 한 종족 살리는 대표적 응답 받는 여러분 개인과 교회 그 응답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또 고난 대행하는 총리도 탄핵을 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위기지요. 그리고 어제 무안의 공항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사실은 거의 뭐 2명 말고 다 죽었잖아요.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30년 복음 들었는데 복음 운동을 깨닫고 현장의 흐름 못 바꾸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일 원단 말씀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뭘 놓쳤는지 바로 깨닫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국가가 살고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제약맞고 흐름 바꾸는 우리 공무원 전도자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공무원 선교국이 이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2379 5촌전국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귀중한 선교국 되도록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4년 한 해에 영원한 응답이라는 언약 가지고 말씀을 따라왔는데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영원한 응답이 무엇인지 왜 망대의 여정 이종표가 영원한 것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24년을 말씀으로 잘 정리하고 25년도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바꾸어야 되는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세워야 되는지 언약 붙잡게 하심으로 25년도에는 오바다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국가의 장을 맡고 흐름을 바꾸는 정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무원 선교국이 이 일을 누리는 최고의 선교국 되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섬기는 교회가 한 지역 한 나라 살릴 만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전환점이 오고 교회가 전환점이 오고 세계를 바꾸는 전환점 속에 교회와 개인과 우리 총회가 일어서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말씀 주신 대로 응답을 누리며 확인하고 아직도 우리가 바꾸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세우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일 원단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깨닫고 25년 한 해에는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며 인생의 전환점과 교회의 전환점과 세계를 바꾸는 전환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으로 확인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며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쓰임받는 전도자로 세워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